자,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태아 영아 부모님들이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축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복음을 안다 할 때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진짜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모르신 분 한 번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신 김정수 여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아는 거하고 다르듯이 오늘 진짜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맛을 진짜 알고 진짜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24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24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24라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24를 하면 자녀도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제 딸이 잠자기 전에 이제 뭔가 저한테 몇 마디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의료팀들 분들이 이제 인턴십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우리 세연이가 어떤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했더니 얘가 무슨 질문만 했냐? 의사 선생님의 CVDIP는 뭐냐? 이걸 질문을 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은 삼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은 이 병원 전도, 이 병원 이 현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막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만난 의사 선생님은 하면서 이제 질문이 계속 그런 거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뭐랄까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의 CVDIP는 이거고, 나는 여기서 나만의 전도는 이거고, 나는 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자기가 이분도 이제 목회자 자녀였는데, 나도 목회자 자녀로서 일했는데 엄마가 소천하셔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영적인 얘기만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지적할 건 지적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나 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다른 전문인 또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다른 전문인 두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얘 신앙에는 이게 있는데, 복음과 그 전문성 이거를 하나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복음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전문성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저희 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 이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이 뭔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쓰실 건데, 이제 한 집사님한테 같은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예화를 이렇게 좀 들어줬어요. 근데 좀 더 예배 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근본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한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나중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성도 있고 그 분야의 깊이도 있다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끄는 힘도 클 거라는 거죠.
그 깊이도 없고 막 보금보금하면 아이고 니나 복음해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의 실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멘토를 해주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대들은 그 멘토의 그 인턴십을 받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슷하게 인턴십 같은 걸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24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결론을 내셔야 돼요. 정말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이 결론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이 결론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딱 왔는데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계획이 질문이 되기보다도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제 박보신 권사님이 급성 신우염이 왔단 말이에요. 신우신염이. 그러니까 독한 약을 쓰는 거죠. 또 항생제를 그 맞는 항생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균을 배양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이렇게 찾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막 이것도 써보고 다시 피 검사하고 막 이래 하면서 체력은 딸리죠. 독한 약은 쓰죠. 그러니까 선망이라는 약간 이런 증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선망도 자기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까 메시지처럼. 그러니까는 오늘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냐, 어떤 분이 일본 사람이란 거를 평생을 숨기고 살았대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소천할 때 죽을 때 한국말을 하고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의식 속에 정말 들어가 있는 게 결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왔는데 평안하고 계획이 찾아지기보다도 문제가 왔는데 두려움이 오고,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오늘 갈등을 만났는데 상처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복음의 감각이 있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무엇에 감각이 있어야 되냐, 이 복음에 진짜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감각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죠. 24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진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내가 우리 집 애들이 세상에 그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딸한테 그 의사 선생님 그 인턴십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이걸 던졌는데, 얘가 엄마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했다고 하는데, 얘가 모든 질문이 뭐 병원 생활하면 얼마 버냐, 뭐 그 병원 생활이 뭐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사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나만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의 CVDIP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니까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전문인 입장에서 정말 얘는 의사로 올 것이 아니라 신학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야, 저희 둘째 딸이 전화 통화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이 달라졌어요. 얘가 엄청 달라졌어요. 왜냐니까 자기 언니랑 통화를 하는데 자기 언니 물건 A하고 지 물건 B하고 둘이 막 바꾸자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럼 옛날 같았으면 언니 바꿔놓고 또 바꾸자면 알지, 나 알지, 요럴 얘기거든요. 요럴 얘기야. 근데 이 통화하는 걸 듣는데 언니 바꿔도 상관없고 바꾼 물건을 또 다시 달라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해와 진짜 약간 그
수용이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부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시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자녀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 부모님이 결론이 나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나면 내 자녀를 내가 끌어가야 돼요. 내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수준 속에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현장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 모두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는 게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늘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하기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묻기 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24시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24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냐?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을 인턴십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 다른 그 의사생 말고 다른 분들이 보니까 우리 딸이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조금은 들었는데 근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죄다 엄마 이 시기하면 전도사 사역을 오랫동안 한 이 시기하면 사모고 자기 아빠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윤재 전사 비전을 심어줬고 그 다음에 뭐 김종현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절 때 고등부 시절 때 영향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호흡하는 우리 김미애 전사님이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죄다 목회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멘토를 해주고 인턴십 같은 걸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야말로 현장에 전문인이 처음으로 인턴십을 해줬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우리 딸은 너무 여기 치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실제. 그 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그걸 맛보면서 사는 얘기예요. 맛보면서. 지 인생이 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는 것도 지 힘이 아니라는 걸 얘는 알고 있고 장학금을 받을 때도 지 힘이 아닌 거 뉴질랜드 갈 때도 지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은혜 줘서 됐다라는 거를 얘는 100%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 은혜로.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얘가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오후에 우리 한영수 집사님이 이렇게 전문인이 이렇게 복음으로 확실한 전문인들이 정말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집중이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복음에 집중하면 자녀도 집중하게 돼 있는데 부모가 오로지 성공이다. 오로지 돈이다. 오로지 명예다. 오로지 출세다. 오로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 아이 인생도 그러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자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이 강단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늘 듣기 원합니다. 정말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갖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세미한 음성 말고 뚜렷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느냐? 일주일 내에 강단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뭘 했는지 모르고 인생을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육아를 어떻게 하기 원하냐? 우리 자녀한테 일주일 동안 먹일 영의 양식을 어디서 찾기 원하냐? 강단에서 찾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강단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 일주일 동안 응답받을 영의 양식을 폭포수처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 이렇게 모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훈련되기 원하고요. 자, 오늘 복음 24시가 뭐냐? 복음 24시가 뭐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응답은 뭐냐? 복음 때문에 단단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 다락방 찬양에 흔들릴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흔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응답이 복음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과 안식이 떠나지 않는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늘 마음에 막 문제가 되어지고 거스리고 막 늘 힘들고 막 답답하고 막 밉고 짜증나고 원망나고 그런 인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는 사단한테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기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속에 있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정말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딱 정상의 궤도에 딱 진짜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 버리면 진짜 비바람을 치든 눈보라가 치든 그 진짜 궤도로 쫙 비행기 타다 보면 정말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저와 영적인 상태가 그런 영적인 서밋에 이 상태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성령 충만하냐라고 물었어요. 인사가 너 잘 있어? 밥은 잘 먹어? 뭐 학교는 잘 다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인사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 충만하냐? 이게 나의 인사예요. 우리 자녀를 두고. 그리고 별 뭐 물어보지도 않아. 기도 추분하냐? 또 한 번씩 물어보긴 하는데 마지막은 늘 성령 충만하길 기도할게. 내가 이러고 끊어요. 별 질문도 없어. 그냥 아니 세상에 자녀가 멀리 가 있으면 뭔가 질문도 하고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한다는 질문이 성령 충만하냐? 첫 마디가 무조건 성령 충만하냐? 네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뭐 약간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질문하니까 자녀도 거기에 영향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기 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기도를 24시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정말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참 응답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어제
인턴십 했던 얘기 하면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 그 인턴십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가정관, 결혼관 있냐라고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연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아직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보고 이상형이 뭐냐고 이제 좀 물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저희 딸한테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엄마는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고, 그러면서 엄마는 온유한자였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진짜 저는 진짜 예수를 믿고 이 다락방에 이 깊이 오기 전부터 무조건 배우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온유한 자 그랬다니까요. 근데 온유란 말의 원어 뜻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자가 온유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온유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그 온유를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제 죽으라고 웃는 거예요. 엄마는 그 온유인데 하나님이 원어로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한 온유는 순한 남자 있잖아요. 내 말 엄청 잘 듣는 장 3장의 나기준 속에서 저는 그걸 되게 원했는데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 태권도 사단에다가 뭐랄까요, 정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 아닌 거죠, 정말.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거나 복음을 모르면 창 3장 6장 11장의 기준과 그 다음에 수준과 그 표준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너희 둘이 잘 통하겠네, 잘 맞네, 여기에는 하나님 큰 관심이 없어요. 안 맞으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안 맞으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근데 저희 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제일 처음에 결혼하려 할 때는 온유한 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결혼 막 하려 할 때 예수 믿는 집안일 기도했는데, 너가 할아버지는 불신자에다가 너가 할머니는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는 상태, 나는 권사님 장로님 집안을 원했는데 그래 하고 이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아빠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중요한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이랬는데 그 기도가 지금 엄마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로 하나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버리더라. 그래서 네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언약을 붙잡냐, 네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느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냐, 네 평생을 두고 응답을 될 거야.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찾겠다고. 근데 봐보세요. 지금 20년이 지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 어쨌든 간에 신앙이 좀 삐리삐리했어도 그래도 명예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의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되셨고, 정말 하나님이 온유한 자 했는데 온유한 자로 응답을 해주셨고, 중요한 문을 여는 사람으로 응답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은 너무 대빵이어서 정말 정말 그리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 이렇게 근데 이게 평생을 두고 응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냐, 평생을 두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는 정말 기도 24시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 우리 후대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 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오늘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지름길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고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응답받는 지름길은 어떤 기도 제목을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 붙잡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를 통해서 개인 전도의 지름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전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오늘 우리 자신의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는 성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의 중심을 정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두 단어, 그러니까 성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지성소는 뭐라 했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러면서 두 기둥을 얘기할 때 야긴이란 단어와 보아스라는 단어를 두 기둥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긴이란 뜻이 뭐였습니까? 자, 얼른 노트 보세요. 야긴이란 뜻이 뭐였습니까? 두 기둥 중에서 야긴 한 기둥의 이름, 저가 세우시리로다.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뭐였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세워가실 줄 믿으십시오. 내가 세우려면은 답이 안 나와요. 막 화가 나고 막 내 뜻대로 안 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긴처럼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손과 괴가신과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